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우리는 또 어디가 더 중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어디를 향해 가냐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모교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곳이죠.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하고 교회에 굉장히 충성하고 또 기도 많이 해서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분들의 말로가 안 좋아요. 마지막이 원인뿐 아니라 가정의 가문의 후대까지 좀 문제 온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친척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항상 만나면 이런 목소리가 거울 그리고 이제 나는 말 도와주니까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벌었는지 좀 여유롭게 사는 그런 모습. 그런데 말로가 안 좋아요. 마지막에. 시간 갈수록 안 좋은 거죠.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도 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선민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예로, 포로로, 소금으로 계속 고난당하고 있죠. 마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후대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야 정말 전노감이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을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조 농사는 안 짓습니다. 조 아시죠? 일전에 막 서수, 수수 말인 거죠. 서수 이러죠. 조. 그거 뭐, 나가가지고 이 곡식에 11절 드려야 돼. 뭐 어떻게 하면 거리를 대충 뭐 바가지 파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 셉니다. 9개, 10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농사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돼요. 농사 안 된다니까. 그 정도로 11주 절대 한다. 또 하루는 주일날에는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다시 와가지고 주일 아침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말씀 지키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했거든요. 절기는 또 얼마나 잘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규범을 얼마나 또 확실하게 지킵니까? 그런데도 망해버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하기는 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하나님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렇겠죠?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뭐가 맞아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 기본적인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 기본적인 방향이 뭡니까? 복음을 맞아요. 하나님
충성해도 문제고, 헌신해도 문제고, 이것은 충성이, 헌신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니까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이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아니, 복음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온 것이나 복음 모르는 사람이 절간에 가는 것이나 하나님 볼 때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맞는 겁니다. 유대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유대인,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유대인,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복음을 전했더니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만 딱 빼버리면 소위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됩니다. 안동 있을 때 안동은 거의 뭐 유교 문화의 거의 뭐 중심지에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양반, 안동, 뭐 관시 이래가지고 뭐 양반, 상동 이래가 지금도 막 도산서원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옛 문화 이런 것들을 뺐습니다. 그 도시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니까 완전히 막 옛날 그 지화처럼 해가지고요. 동서남북에다가 입구마다 고속도로 입구마다 딱 해놨다니까요. 안동입니다라고 그렇겠죠. 근데 그거 좋은데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는 뭐냐? 딱 그냥 그 복음 없으니까 딱 유교 하던 그대로 교회에 온 거죠. 유교 정신 가지고 그대로 교회 와가지고 딱 그냥 유교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 모른다. 딱 그냥 종교예요, 종교. 종교. 그래서 그리스도 있냐 없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또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없고 율법을 하나님으로 일부러 지키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지키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613가지를 나눴습니다. 하지 마라. 365개. 그렇죠? 해야 된다. 200몇 개. 딱 나누어가지고 열심히 지키다니까요. 좀 더 나눠가지고 쉐마, 토라 나눠가지고 열심히 막 쪼개가지고 지키다니까요.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필요 없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해놨더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안 맞아요. 그렇겠죠. 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즉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계속 하나님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과 믿음이다 이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압제당하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 해방시킬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 힘들면서 지금 뭔가 이게 구세주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힘들면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이런 거죠. 이런 그리스도로 착각한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친 소리 한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맞아요. 복음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과적으로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고통만 계속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라고 왜 물었겠냐고요. 무슨 말이냐?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고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 질문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교회 다니는, 즉,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니까. 예수님의 관심이죠. 그때 나온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최고의 축복 메시지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한 권세를 활용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아도 자꾸 복음 받아도 자꾸 틀린 이론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구원 받았는데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 쓰잖아요. 복음 받는 자에게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게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기록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썼을까요? 이 말을. 그러니까 복음 받았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그렇죠. 사람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사람 하늘을 행해야 되지. 이런 말 자꾸 들으니까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굳이 방법을 얘기하자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 말하자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냐. 믿음도 행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죠. 말합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도 안 돼.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 얘기를 바울이 한다는 말이군요. 자꾸 이상한 그런 이론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 이런 글을 써서 얘기했을까요? 왜냐, 고린도 지역은 쉽게 말하면 바닷가 지역입니다. 바닷가 지역은 어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항구 도시는 희한하게 약간 하라 이런 어떤 유흥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막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돈을 못 버려요. 돈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 전 아니냐? 하나님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셔. 왜 그걸 몰라? 네 몸을 그렇게 네 몸 관리해야 되지. 그런 말입니다. 말을 말하면. 그러니까 질책하듯이 훈계하듯이 하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헷갈리니까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기독교인, 로마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또 보니까는 옛날에 전통에 빠져 있고 율법에 빠져 있던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지. 할례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신자야. 이런 말들을 막 많은 말을 그런 얘기가 바울의 기획이죠. 바울이 펜스 거죠. 그래서 바울 초반에 메시지가 뭡니까? 특히 로마 3장에 4장 5장에 보니까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복음 받고도 흔들리니까. 그래서 말합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어. 왜? 이 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런 말들을 쭉 써놨거든요. 왜냐면 틀린 이론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받았는데도 여기서 말하면 흔들리고 저기서 말하면 흔들리고 그렇죠? 야, 똑바로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말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하면 현혹되고 흔들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자꾸 하나님과 안 맞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복음 깨닫고 날마다 복음 회복의 길로 저희를 들어서야 됩니다. 복음이 맞과 맞고는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복음이 안 맞으면 근본적으로 방향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열심과 상관없이 실패. 최선을 다해도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극 정성, 성교도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 계속 했는데 불신자처럼 망해버려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이분을 보니까 순공 출신이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 많이 하고 막 교회에 특히 목회자를 향해서 헌신 많이 하고 식당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교회에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 받고 이제 저희가 전도운동에 같이 합류하셨는데 그만 얘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해버렸다. 11조 화시장이 하고 다 했는데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심히 문제 아닙니다. 복음이 모른다. 복음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중직자가 교회에 목회자를 위해서 막 경제적인 헌신하잖아요. 그런데도 망해버렸어요. 평생 목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망하냐? 무속인처럼 망해버려요. 아니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무속인처럼 망합니까?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그렇겠죠. 열심과 상관없이 망해버린다. 속도와 상관없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복음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방향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계속 권하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왜 계속 권한이 오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것과 방향이 안 맞으면 계속 문제 오는 거죠. 애굽으로 자기는 가뭄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뭄이 없는 애굽으로 피신해 갔는데 그 피신 자체가 문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가뭄이 와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개인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벌었잖아요. 또 혼자 나오기 뭐하니까 조카 옷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냈지 조카 데리고 나오란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계속적인 문제가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쉽게 말하는 목회자, 선지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요나에게 계속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뭐 복음이 틀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안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였죠. 왜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미션을 주는 거죠. 뭐랍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니느웨가 되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약간 좀 잔인한 민족과 잔인한. 어떤 민족이냐? 쉽게 말해 목을 잘라가지고 껍질을 얼굴 껍질을 벗겨요. 벗겨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놔. 너희들 우리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말이지. 이게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막 일본 그러면 약간 좀 아이고 예쁘다 사람 이런 느낌보다는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외놈들 소개를 했어요. 그러냐 옛날에 손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지고 회개시켜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막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폭풍이 막 그러다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물에 빠뜨림을 당하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쩌죠. 회개해서 이제 물고기가 토하니까 밖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시 말씀을 억지로 살리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어.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가지고 그냥 하루만 찔끔 얘기합니다. 사진 찍힌 길인데 하루만 가서 딱 얘기했어. 그럼 어떤 일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전 나라 백성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니까 노래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얘기한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요나가 이게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면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해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요 하고 했는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하나님도 뭐 안 맞아요. 주시면 안 맞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랍니까? 4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앉아있나이까 분명히 말씀 전하면 회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자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3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나를 이제 죽여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였어. 하나님 저것들이 하나님의 제한 받아가지고 싹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쉽게 말하면 내 친척 저거 좀 나쁜 놈 저거 예수 믿는 절대 안 되고 저거 막 죽어가지고 지옥 가야 돼. 사고나 죽어가지고 지옥 가야 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접으세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게 됩니까? 이제 나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막 상 보내주죠. 요나가 이제 날이 덥고 하니까 아마
근육질에 가지고 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상당히 7절을 보니까 벌레를 얘기해서 아마 이게 그 줄기를 약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박농쿨을 줄기를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니까 잎이 시들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머리에 햇빛이 쬐니까 요나가 호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뭘 좀 뜨겁다고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이러면서 하고 있을 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리냐.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떻게 아주 예쁜 거죠. 하나님의 성격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나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가 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하나님은 안 맞으니까 모든 일이 성질나고 짜증나고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는데 내 개인적인 상처, 과거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걸 싫어하고 짜증내고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도 계속 이런 어려움 속에 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을 때죠. 저 인간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축복받으면 안 돼. 왜? 기분 나쁘다면 왜? 내가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하면 안 돼. 신뢰는 하나님께 게을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만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져. 이게 바로 나를 따라오다. 내가 나로 사람이라는 어부가 되겠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방향만 맞아도 돼요. 그렇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합니까? 어디에다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어디다 맞추면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뭐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전도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 메시지.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사 모든 민족 우리가 못하다는 건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게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메시지.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받을 것인데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 우리가 땅 끝까지. 지금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인터넷 이래가지고 유튜브 이래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 뭡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승천하신 다음에 그 보좌이신 예수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21절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이것은. 지금도 뭡니까? 전도의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힘을꾼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일을 힘으로 만들었죠.
성경 10절은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누구요? 애굽계 내신을 만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 복음 전할 자 딱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하나님이 사울을 사람을 통해서 아니고 직접 감동시키는 거죠. 직접 전도한다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10장 1절 48절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게 하잖아요. 환상 가운데 서로 하나님 인도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딱 만나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로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니까요. 저 북한에 저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막고 있는데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라크 완전히 중동에 싸우고 이런 거죠. 완전히 막 거기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나 보게 되면 어떻게 믿게 되냐? 어느 날 소위 말하는 감동이 와요. 예수 믿게 돼요. 이런 간증하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는 거죠. 심지어 사도행 16장 14절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주께서 유대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방향 맞춰서 말씀 누리고 기도 속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가문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죠. 지역의 사탄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민족의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나라 이 복음 들어와서 집세기 신고 우상 숭배하고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저랬던 민족이 이제는 뭔가 세계의 우뚝성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전도, 선교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또 뭡니까? 237, 5천 정도. 즉 세계 복음화를 좀 더 구체화시키니까 237 나라다. 그렇죠? 즉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나라를 통계를 해보니까 237개 나라다. 대략 정도. 그리고 미 전도 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은 수많은 한 나라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하나. 그러나 그만큼 상징적인 거죠. 이상치 못한 문제. 세계복음화 이런 거. 여기가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습니다. 어디를 가랍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이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오실 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계복음화와 맞아야 되고 돈을 버는 이유가 세계복음화하고 맞아야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세계복음화하고 맞아야 돼요. 지금은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 완전히 세계화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쓸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듭니다. 지금 독일 지금 자동차 회사가 문 닫는 회사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냥 중국에 얼마 전에 한영이라고 아시죠?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걸 막아버린 거 있어요. 막아버렸어요. 자동차 수입하는데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사람에서 다른 나라에다 이제 내역도로 하다가 중국에 지금 팍 뛰어가지고 전기 자동차 싹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다 팔면 독일 자동차 있잖아요. 팔 데가 없어. 왜냐? 다 자동차 쓰니까. 그러니까 중국
이 자동차를 다 망해버리는데 이제 한국 자동차는 거의 다 안 팔고 세계를 보잖아요. 또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다가 제재를 하잖아요.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막 경제적인 관세 때리고 막 하죠.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런 만들 수 있는 그 공장, 시설을 갖춘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대요. 중국, 한국.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막아버리니까 뜰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어. 어디요? 한국. 그러니까 젠슨, 황 이런 사람들이 막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와가지고 손잡고 막 몇주 마시고 그러잖아요. 치킨을 통하잖아요. 그거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현대자동차 요번에 CES라는 큰 행사 있잖아요. 거기서 아틀라스 그렇죠. 이것도 로봇 하면서 쓰잖아요. 완전 획기적인 기술이고 현대자동차가 그 로봇 회사를 일적으로 인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 있지, 공장 만들 수 있는 공장 시스템이 있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뜰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세이브 같아요. 하나님은 막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결론으로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올바른 복음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바리새인 줄에 서면 무조건 망해요. 중세 교회 줄에 서면 무조건 망합니다. 올바른 복음 흐름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시대마다 복음 회복과 전도운동 회복하는 시간들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는 뭐냐? 2, 3, 7, 5천 종족의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 나라도 전해야 된다.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한 어떤 성경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방향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나의 시간표, 나의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 현장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지역들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드시고 이끄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능력 없고 힘없지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